3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존도 종족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숨바와 종족입니다. 지구촌에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고스란히 46만 7천 명이 살고 있게 되고 그들의 고유 언어인 숨바와 언어를 쓰게 됩니다. 이슬람이 주요 종교이고 기독교인들은 복음주의자들은 0.03% 이제 복음의 씨앗들이 맺어가는 종족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웨스트 누사탱가라라고 하는 주에 위치한 숨바와 섬에서 거주하면서 그들을 그래서 숨바와 종족이라 부르게 됩니다. 농업에 종사하게 되고 또 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을 믿게 되지만은 주술사의 조언을 따라서 살아가기도 하게 되는 정령신앙 애니미즘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농업은 그들의 이렇게 생계의 수단이고 물소와 소와 염소와 말들을 키우는 그러면서 그것으로 수입원을 삼기도 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선교의 장애 요인을 숨바 종족의 세계관, 이슬람과 애니미즘이 그들의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어렵게 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선교사들이 다가가서 그들의 농산물의 판로를 열어주고 더 나은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거룩한 갈망, 참 메시아가 되심을 깨달아 만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선교사들의 발걸음과 0.03%의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많은 신앙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바와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것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 성경도 따라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영상은 준비가 되어 있다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숨바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15가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요나서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오늘 제목은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면서 요나의 기도를 함께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의 기도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원인은 나에게 있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불러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셨고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어가 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고 있는 요나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의 기도가 또 하나의 아주 특징이 있게 됩니다. 혹시 성경의 옆에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을 가만히 보십시오. 요나의 기도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서 자기의 절박하고 절절하고 그리고 이 어둠의 칙칙한 세계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던 것, 그리고 그 어둠의 칙칙한 세계가 마치 죽은 자들이 떨어지게 되는 수월의 뱃속처럼 엮여지게 되는 그 공간, 그 자리에 있는데 지금 현재 고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간구에 대하여서 이루고 성취하실 것에 대한 확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의 기도는 다 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었던 요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본문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나가 자기 자신이 풍랑의 원인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 고난과 연단의 문제, 삶의 그러한 환난과 풍파가 나로부터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고백하며 거기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게 되었지만은 요나는 이 아수르 사람에 대한 오랜 그러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게 되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하셨고 요나를 물속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자 하나님께 듣고 구원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수월의 뱃속에서 그는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수월의 뱃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덤의 깊은 곳에서도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 죽은 자들이 가득한 죽음의 공간에서도 기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날도 부탁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그 기도에 많은 제목들을 갖고 나오게 되지만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지고 삶이 거칠어지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왜 그렇게 거칠어요? 라고 말하게 되면 내가 이런 일로 말과 행동과 삶이 거칩니다 라고 하며 충분히 자기 변명을 하게 되겠지만은
본인도 괴롭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그러한 괴로움을 함께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져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 주시는데 죽은 자들이 가득한 스월, 오늘 교재는 지옥이라 말하게 되었는데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 같은 지옥 같은 곳이 바로 스월의 뱃속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불리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고 다니엘과 그 믿음의 신실한 친구들을 향하여서 올무 가운데서 쭉 이렇게 늘려고 하게 되었던 정치적인 계략 가운데서도 그들은 변함없이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 뒤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조건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 다니엘의 위대한 기도였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요나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닷속에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주석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니까 주의 파도가 이렇게 말하게 되었을 때 파도라고 하는 말은 파괴자들이라는 미시바레이카라고 하는 시브리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파괴가 이 징계로 이렇게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대단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징계로 내 삶이 끝날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며 회복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요나는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재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닷속은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더 그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디서 기도하였는가?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고 그 옥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쫓겨난 곳에서 기도하였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습니다. 더 이상 성전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고 바다 깊은 곳 바다의 뿌리까지 던져진 것 같아 보이게 되는 쫓겨난 자의 삶이라 할지라도 요나는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할지라도 기도하면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와 간구에 응답이었고 나를 향하여서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법궤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돌판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어떠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증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빗장으로 막아도 기도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 하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표현은 정확하게 아래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 아래에 또 땅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가장 깊은 곳, 그리고 죽은 자들이 거하게 되었던 종말의 장소를 이 유대인들이 표현하게 되었던 그 개념 가운데서의 땅 아래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땅 아래의 땅에 빗장이 쳐져 있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것처럼 꽉 막힌 것처럼 보이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구덩이 가운데서도 건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로막은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경우에도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길을 하려고 하여도 예수의 영이 가로막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혀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줄을 잡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피곤할 때도 기도하였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히브리어로 피곤할 때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의 뜻은 압도당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깊은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어둡고 칙칙하고 냄새나는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피곤하다라는 말보다도 더 정확한 것은 이 막막하고 어두운 현실 가운데 압도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환경이 불리하기 때문에 기력도 잃어버리게 되고 삶의 능력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마지막 그가 붙들 수 있는 하나님과의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기도를 통하여서 더 없는 힘과 은혜를 그가 덧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력이 없어서 모든 것이 다 포기하고 싶은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여는 것, 그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의 말씀은 요나의 회개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제가 항상 요나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은혜를 잊게 됩니다. 세컨 찬스의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서 삶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절망의 시대를 이겨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또 한 번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컨 찬스의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환경이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때로는 주변의 환경과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오기도 하지만은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나고 맛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구원과 생명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줄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호흡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본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을 경험하며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건너가게 하시듯이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을 건너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땅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주의 복된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